시편 16편 조금 긴데 오늘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시편 16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우리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이 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읽고 여러분들이 좀 더 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는 것 뿐이니까 읽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입니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또한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언제 어느 시기에 기록이 된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많은 연구가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바는 다윗이 이제 늙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기록한 시편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왔음을 인지할 때가 여러분들 혹시 있나요? 나는 살면서 죽음이 나에게 많이 다가오는구나. 그것을 좀 인지하시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죠. 이게 나한테 다가오는구나. 죽음이 실질적으로 이제 죽음이 나한테 많이 가까워졌구나. 이렇게 느껴보시는 거예요. 살면서. 있으세요? 나이가 있으니까. 우리 배성진 지사님 혹시 있으십니까? 그냥 늙는다라는 느낌은 받긴 해요. 죽음이 이제 나한테 많이 가까워졌구나. 그건 아직까지는 아직. 큰 병도 안 걸려갖고 그렇죠. 좀 피 몇 번 토해봐야 이제 죽음이 나한테 가까워졌구나 이렇게 느끼실 건가요? 자, 아마 다윗이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많이 다가왔구나. 그것을 인지할 때 기록한 시가 오늘 시편 16편입니다. 성경마다 조금 써 있는 것이 다른데 그 16편 위에 제목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적혀 있는 성경이 있습니까?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믹담? 믹담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믹담.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금언시예요. 금언시.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말로 표현하면 허밍이죠. 허밍. 허밍이 뭐예요? 그냥 낮게 읊조리는 거. 쉽게 말해서 콧소리로 부르는 찬양이죠. 콧소리로 부르는 찬양인데 그 콧소리를 부를 때 그냥 콧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콧소리 속에 이런 뜻들을 다 이렇게 담아놓으니까 허밍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읽어볼 때 콧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다가 콧소리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읽는 거죠.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거죠. 노래를 만들어서 다윗은 찬양을 참 좋아했어요. 다윗의 대부분의 시편이 음악에 맞춰서 부르는 노랫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윗과 함께 음악을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죠?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삽이 음악도 많이 만들었지만 본인이 직접 이런 시편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아삽의 시도 굉장히 많죠. 많이 들어봤죠, 아삽.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이름은 조금 뭔가 얍삽해 보이고 뭔가 악인처럼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삽은
왜냐면 보시면 아자다라는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아간도 그렇고 그렇죠? 아삽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아합도 그렇고 그렇죠? 뭐 하여튼 뭐 아각도 그렇고 뭐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 아삽은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음악가이자 어떻게 보면 그런 신학자예요. 왜냐하면은 아삽의 시도 참 기가 막히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기록해 하셨겠지만 이 아삽이 음악을 만들고 다윗이 시를 쓰고 노래를 불렀던 그런 시편이 대다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큰 대주제는 영원한 안전이에요. 영원한 안전.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인지했던 그런 다윗이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안전한지, 이제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나의 안전은 흔들리지 아니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다가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죠. 안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믿을 때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원의 다른 말이죠.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안전합니까? 안전하십니까? 자, 안전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믿을 때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얻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확증을 얻는 거예요. 이 안전이라는 것은요. 배성진 집사를 제가 바라보면서 배성진 집사의 구원이 안전하고 저 영혼이 안전하구나, 저 인생이 안전하구나, 저는 이렇게 느끼지만 제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배성진 집사 스스로의 영혼 가운데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주하셔서 증거해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다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계시죠? 네. 오늘 시편 16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 곧 구원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우리가 이제 구원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야 사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정말 빼앗길 수 없는 구원과 안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그 사람 인생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오늘 시편 16편에서 나타난 이 세 가지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내가 참으로 안전한 사람이구나, 내 생명과 내 영혼이 참으로 안전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시금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한가, 내 생명이 안전한가, 내 삶이 안전한 삶인가 한번 비춰보시길 소원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주님밖에는 나에게 기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또 그것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뭐라고요? 주님밖에는 나에게 기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체험하는 삶. 나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든지, 내가 또 혹은 살면서 어떤 것을 성취하고 또 내가 삶 가운데 어떤 일을 겪게 되든지 주님이 없다라면 나에게 선이나 기쁨, 좋은 것들을 나는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없다라는 그런 인생관을 갖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나에게 주님이 없다라면 나는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업이 번창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나에게 아무런 기쁨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중에 사업도 잘 돼. 그럼 더 기쁜 거겠죠. 근데 사업은 잘 되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해. 나에게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안전을 소유한 사람은 오직 주님과 함께 함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곳으로도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의 것들로 기뻐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안전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비유를 해보면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라는 말이 있죠. 똑같은 말을 하면은 개똥밭에 굴러도 하나님 밖에 있는 것보다 개똥밭에 굴러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나는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런 고백하십니까? 네. 개똥밭에 굴러도 하나님 밖에서 사는 것보다 내가 온 천하를 다 얻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밖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16편에 그것이 아주 잘 나와 있죠. 자, 죽음을 앞에 둔 다윗이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죽음은 점점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내가 보이는데 하나님이여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지켜주소서. 자기가 어떤 지금 큰 일을 당해서 그 일 가운데 나를 지켜달라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것이죠. 죽음이라는 게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이 사망이라는 도전 앞에 두고 오로지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있겠습니다. 나는 잘 이 죽음이라는 것에도 모르고 이 너머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고백하시죠, 그렇죠? 네. 2절 한번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오시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 밖에서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주 밖에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해석을 하면 풀이를 하면 무슨 의미냐면은 기쁨, 선, 행복 이런 것들 다 관련된 다 종합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밖에는 나에게 기쁨과 선과 나의 행복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밖에는 주님 내가 안에 거하겠다는 그것만이 나에게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한 사람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고백을 하고 계신가요? 네. 주님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님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입니다. 맞죠? 주님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에요. 내가 부해도 주님이 곁에 계셔야 되고 내가 가난해도 주님이 곁에 계셔야 되고 내가 잘돼도 내가 못돼도 내가 잘나도 못나도 나는 무조건 주님이 곁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5절 한번 볼까요?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분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분깃. 내가 물려받는 거예요. 내가 상속으로 무언가 받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받는 게 있다라면 오직 그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 소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어떤 것이든 내가 받을 것은 오직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상속할 것은 오직 그거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나에게 오든 말든 신경 안 써요. 오직 나에게는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도 내 분깃으로 하나님을 받기 위함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이건 사실 기본적인 고백입니까? 아니면 정말 신앙이 깊은 사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들 봤었을 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보통 사람 갖기 힘들고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져야. 그렇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태도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냉정하게 평가 한번 해봅시다. 못하는 것 같죠? 그럼 이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생명수 교회, 이 교회 우리의 살아가는 지체들은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대답이 마음속에 있든지 그것을 두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시간이나 나중이나 저 죽음 너머에서나 내가 물려받을 것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나에게 다른 복은 없습니다. 다른 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복이 있어요? 사람들은 무슨 이상한 복들도 참 종류를 많이 가지고 무슨 건강의 복, 사업 번창의 복, 자손 번창의 복, 여러 가지 복들을 언급하는데요. 나에게 다른 복은 없는 거예요. 나의 복은 오직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다른 것을 의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다른 것을 의지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이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나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고, 나는 다른 것을 섬기지 않았고, 다른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았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분깃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합니다. 다윗은 그와 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지금도 그랬고요.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고백으로 사는 것이죠. 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온 세상이 다 흥분해가지고 쫓는 그것들을 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누구를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것이죠. 나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갑니다. 5절에 보면 자네소득이라는 또 말이 나오죠. 자네소득. 자네소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운명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이 이 잔이라면 이 잔에 어떤 소득들이 있어요. 이 잔에 무언가 차겠죠. 이 차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차겠습니까? 이 잔에 선도 찰 수 있고 악도 찰 수 있고 좋은 일도 찰 수 있고 부도 찰 수 있고 빈곤도 찰 수 있고 내 잔에는 여러 가지 소득들이 찰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인생관은 어떤 인생관이라는 거예요? 내 잔의 소득은 오직 누구라는 거예요? 내 잔의 소득은 오직 하나님뿐이라. 다른 것은 내 잔의 소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선과 악 여러 가지 개인적인 운명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내 하나님만이 내 잔의 소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은 슬픈 일도 당하고 기쁜 일도 경험합니다. 누구나 다 이런 것들을 경험해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의 지금 현실은 언제나 이 슬픈 일도 아니고 기쁜 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에게는 언제나 압도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이 나에게 현실인 거예요. 이게 내 잔의 소득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압도하는 현실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현실은 언제나 성삼위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에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아삽의 시가 나오는데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안전을 누리는 모든 사람은 항상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73편 25절입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3편 25절, 26절. 자,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처음부터 다시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이시시라. 이거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안전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안전을 소유한 사람은, 이 능력의 사람들은 똑같은 인생관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하늘 온 천하를 봐도 하나님 외에는 내가 사모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은 두루두루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살펴봐도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모할 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백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자,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소유한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 세 번째 중에 첫 번째는 주님밖에 나에게는, 주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기쁨이 있을 수 없다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그의 교회를 즐거워합니다. 뭐라고요? 교회를 즐거워하는, 교회를 즐거워하지 못하는 자는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안전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참 멋진 말이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를 지각하면 어떤 말입니까? 성도를 지각하면 성도 지각하면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들. 지각하면 거룩한 자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구별된 자들을 뜻합니다. 구별된 자. 거룩하게 구별된 자.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내신 구별된 자. 다시 말해서 이 시대 교회를 정확하게 의미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6절에 보면은요, 16절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은요, 나에게 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줄로 재어 주신 내가 있어야 될 구역이 있어요. 나의 구역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방경 한번 이렇게 손 닿는데 한번 이렇게 가상의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이를테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이 줄을 여기다 재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구역을 정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재어주신 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업인과 동시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겐 아름다운 곳입니다. 다윗이 똑같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는데 이곳이 정말 아름답고 기쁜 곳이고 이곳이 정말 내가 거할 곳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3절에 말하는 즐거움과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곳, 즐거움과 아름다운 곳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같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히브리어 단어.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즐겁고 아름다운 곳이며 여러분들이 평생 그곳에 있어야 할 여러분들의 무엇이다? 기업이다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여러분들의 평생 기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안전을 소유한 사람들의 두드러진 두 번째 특징이에요. 함께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줄로 재어진 아름다운 기업,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래서 성경 신약 성경에도 그걸 말하잖아요. 에베소서 4장 16절이나 골로새서 2장 19절 여러분들이 함께 연합하여 가지고 하나로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가 즐겁습니까? 네. 여러분들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너무 대답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그 단어들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단어지. 아름답고 즐겁고 여러분들이 평생 기쁨으로 거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라는 것이죠.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자, 하나님의 안전을 소유한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가르침과 훈계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훈계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훈계를 즐거워하는 두 특징을 가지고 있죠. 흔들리는 믿음, 저 파도 치는 것처럼 막 요동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시고 또 때로는 나를 훈계하십니다. 나를 그렇게 교훈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욱더 그 영혼이 단단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구원과 안전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자는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훈계가 나에게 다가올 때 견고해지기는커녕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한 자는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견고해지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자는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안전을,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한 자는 언제나 견고합니다. 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7절이죠. 다시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고 나를 훈계하심을 위해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단련시키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 닥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끝을 냅니까? 아니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끝을 냅니까?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오래 하시는 우리 장로님, 항상 7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까? 아니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까? 원망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끝을 맺지는 않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끝을 맺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훈계가 왔을 때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송축하는 거예요. 그 훈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훈을 내가 얻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안전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신 안전은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든든한 것, 이 안전을 소유하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 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9절에 보시면은 9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육체적인 일도 우리가 많은 육체적인 일도 겪게 되고요. 내적인 일, 다시 말해서 마음과 관련된, 생각과 관련된 일들도 수많은 일들도 우리가 겪게 돼요. 심지어는 10절에 보면은 수월이라는 것은 뭐예요? 음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뭐 지옥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죽음 자체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수월이라는 것은 죽음 자체를 뜻해요. 우리가 육체적인 일도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고 또 내적인 일들, 마음과 관련된 일들도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마음이 즐거울 때도 많은 일들을 겪게 돼요. 그리고 10절에 가면은 죽음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일도 겪고 내적인 일들도 겪고 외적인 일들도 겪고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 앞에 우리가 직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모든 일들, 어떤 일들 겪더라도 이제는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주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에 버리지 아니하며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며. 이것은 죽음 그리고 죽고 있을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 사망에 거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있어도 우리는 안전히 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죽음 앞에서 보게 되는 것은 수월이 아니라 11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 결국 보게 되는 것은 생명의 길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지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전을 소유한 자는요, 이렇게 평생 살다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눈앞에 뒀을 때 이제 죽음 앞에서 뭔가를 보게 되는데 수호를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본다고요? 생명의 길을 똑똑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충만한 11절에 보면요, 충만한 기쁨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 이것을 보게 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다 이거 소유하고 계십니까? 네. 이 안전을 가지고 계세요? 이 안전을 가지고 계시죠. 항상 하나님을 변치 않는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8절과 같이 고백하셔야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게.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항상 하나님을 모시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시편을 통해서 특히 다윗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충은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그의 평생에 걸쳐서 자신이 기록한 이 시편의 내용대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까? 살았습니다. 그렇지는 못했죠. 그렇게 살 때도 있었지만 못할 때도 많았죠. 그 죽기 전에 눈도 안 보이고 그럴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이제 다 인생 다 살고 죽기 전에. 아도니아가 지가 왕 되겠다고 뭐 저 반란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바세바가 어떻게 해요? 눈도 안 보이는 다윗 앞에 가가지고 아니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제 빨리 솔로몬을 왕으로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서는 죽으셔야지. 막 그래서 막 난리도 다 죽어서 눈도 안 보일 때 그런 난리통을 또 겪잖아요. 그 평생 살면서 보면은요 지금 다윗이 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를 살지를 못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도 많이 저지르잖아요. 실수도 많이 저지르잖아요. 인생 뭐 초반, 중반, 인생 말년에 걸쳐서 뭐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저질러 주잖아요. 항상 여기서 고백해. 여기서 뭐라고 고백해요? Always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항상 여호와를 모시면서 살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항상 여기서 고백하는 것처럼 요동치지 않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성령의 영감으로 자신이 체험한 개인적인 경험 그 훨씬 그것을 윗도는 그 훨씬 이상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것 훨씬 이상의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느낌으로만 적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기록을 했지만 결국은 다윗의 손과 다윗의 생각과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누가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들이 누릴 것들에 대해서 지금 미리 축복해 주시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만큼 영원한 안전을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시편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러주는 책이 시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다윗이 고백하고 물론 다윗은 위대한 인생을 살았죠. 아름다운 인생 살았고 사실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할 정도로 경건으로 무장된 삶을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대로 항상 요동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만을 모시며 그렇게 살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누리게 될 것들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한껏 누려야 되는 그런 세대 그런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겠죠. 그렇죠. 시편 16편에서 보여주는 영원한 안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참된 교회가 누리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참된 교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피로 세우신 참된 교회라면 반드시 이 영원한 안전을 누리시기를 제가 소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분들도 확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옛날에 그 베토벤의 합창을 음울해가지고 불렀던 찬양 있죠.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기뻐하고 경배하고 즐거워하는 거. 항상 제가 이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요. 이게 성도들이 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받은 교회인데 항상 마음에 큰 즐거움과 큰 기쁨이 많이 지금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큰 기쁨과 큰 즐거움을 잃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을 보고 기회를 보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 보면은 이 자리에 항상 함께하지 못한 위해서 지체들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좋은 기도죠.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데 뭐 이 자리에 항상 있는 우리 지체들에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가 즐거움이 있지 않고 열정이 있지 않고 뜨거움이 있지 않고 살아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는 안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높고 존귀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큰 것들을 허락해 주는데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온전히 그것을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보배로운 값진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